서로 입으로 반갑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인사하시고, 비록 우리가 서로 볼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21년 해가 밝아왔습니다. 비록 우리 주위에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믿음으로 다시 서고 지나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과 삶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올해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표어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시작.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한 번 더. 시작.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아멘. 2021년은 소의 해입니다. 소의 해. 소띠의 해입니다. 소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근면, 성실한 이미지, 그리고 강직하죠. 빠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소는 올바른 길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염소는 주인이 손을 놓치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주인이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데 소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집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는 빠르지는 않지만 강직하고 우직하고 한 길만 갑니다. 그리고 소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소는 자신의 살의 부위를 부위별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뼈까지 사골로 나눠주고 장렬하게 소의 인생이 끝내죠. 우리의 2021년도도 근면 성실하고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강직하고 우직하게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처럼 여러분 부위별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사골처럼 우려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건강도 주고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며 베드로 사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워 그물질을 했는데 헛그물질을 했습니다. 텅 빈 배를 쓸쓸히 몰고 자기 집 앞바다에 대놓고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한 자리에 항상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항상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고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황홀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결정적인 순간에 저버리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던 날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뜰에서 먼 발치로 재판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어린아이가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와 같은 당이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 알량한 목심이 무엇인지 사랑했던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고 정말 천국을 보였던 그 예수님을 저버리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며 저주하고 그 자리를 돌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 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보기 좋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었고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양을 먹이라며 예수님을 다시 끌어안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렇게 매듭이 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을 겪었던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까? 다른 자기를 불러주고 제자 삼아주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어자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과연 평생 어떤 마음으로 그는 살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처럼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들. 그 진지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몸부림을 쳤다고 한다면 아마 부인하기 전에 고민했을 텐데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자신처럼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을까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눌 때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의 뜻은 발을 헛디디다, 넘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이 발전해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실수하다 죄를 짓다는 이야기. 실족이란 말은 내가 실수해서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슨 말이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실족이란 말은 주인과의 영적 구원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모르고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했던 그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끊었음을 경험했어요. 그 마음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베드로는 그때 경험하게 되었어요. 무서운 체험을 하고 무서운 그의 경험 속에서 평생 그는 그 이때 이야기를 되새기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이 순간이 베드로는 그의 일평생을 다 살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마지막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떠나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너희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양심으로는 평생 그의 마음을 괴롭히며 고통 속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도는 뼈아픈 20년도의 경험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실족해 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에서 실족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실족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경험.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실족의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뼈아픈 경험이 그렇게 끝나고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크게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길에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베드로의 신앙에 의하면, 베드로의 지식에 의하면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두 가지만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식 안에서 우리는 자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혜와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가르쳐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 관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잘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외모가 아니래요. 우리의 그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구원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성탄절을 경험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못 뵈던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어지고 비대면 예배가 될 때는 좋았대요. 교회 안 나오니까. 공식적으로 교회 안 나가도 누가 뭐가 하라는 사람 없고, 목사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여러분들 얘기해도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안 가니까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족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실족했어요. 예배 안 가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 젊은 권사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젊은 권사지만 우리 교회 늙은 권사 보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여쭤봤더니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권사님들이 등산을 가시더라. 그 모습 보고 실족했다는, 이런 세상이 되었었어요. 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그게 작년 중반이었습니다. 걱정이 한참이었어요. 큰일 났구나. 3차가 오게 되어지면, 3차 대유행이 오게 되어지면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구나.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 등산을 다니며 주일날 공식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탄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온 거예요. 성탄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시 은혜가 불릴듯 일어나고, 새해가 다가오니까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인간인 목사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며, 교회를 보며, 한국을 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희망이 없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오고, 자격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2021년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끝날 즈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사도는 그만두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만들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시작.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믿을 때에 2021년도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헛발디디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구원의 관계, 영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진 일이 없을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집에 있는 아내의 마음속에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아내가 나를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비록 내가 비록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영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실족했을지라도 그 은혜는 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에 꿈의 교회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한 계단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1년 동안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코로나를 경험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축적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무엇이 자라게 한다고요? 무엇이 자라게 한다고요? 지식이 자라게 한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그렇죠? 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부르심 받아. 내가 너희보다 첫째야. 항상 그거 가지고 성경에 보면 으르렁거렸어요. 자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잘한다고 그는 자신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보다도 이 베드로는 더욱더 예수님을 강렬하게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전에는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말하셨는데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살겠다며 집에서 꽁꽁 숨어 안 나오십니까? 제가 성탄절에는 부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 드렸어요. 성탄하신 예수님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년 예배 때 송구영신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선물을 들고 말씀 카드를 들고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신대요. 그것도 오라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불편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 교우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새해 첫날 첫 시간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삶을 맡기라는 그런 담임 목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해야죠. 해셔야죠. 아직 안 오신 분들, 아직 교회 문 열려 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문도 열려 있어요. 아직 제 마음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았어. 어제까지 한 16가정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한 40여 가정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오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기다릴게요. 할렐루야. 왜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돼. 전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었어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구원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은혜는 은혜부터 임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구주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알면 알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므로 우리 마음이 흡족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흡족함을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열매 맺기를 힘쓴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지식이 자라게 될까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무엇을 가지고 자라게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은 말씀으로 알게 되어지는데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봅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실족의 차례에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며 더욱더 우리는 그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 말씀과 우리의 거리가 곧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일 것이에요.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은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 끝나고 성경책을 집에 가다 던져놓고 사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주님과 상관없이 내 삶에 던짐받은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항상 이렇게, 이건 너무 크니까 좀 작은 걸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체험은 주관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 체험은 나와 장로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와 목사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객관적인 체험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 때 그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더 큼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어요. 19절까지 한번 이어서 16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을 본 자에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체험이었는가?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몰려오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베드로는 보고 들었습니다. 자,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거룩한 산은 바로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오고 예수님 몸이 씌어지고 얼마나 황홀했던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영원히 살자게 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을 베드로 체험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힘주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도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함께 3년을 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마음이 실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남은 인생 동안 뭘 더욱 탐구하고 사모했냐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그는 힘썼을 때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대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말씀이 객관적인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성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을 아련하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주님의 위로하신 것 만드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우리를 누군가가 저주하며 핍박하며 욕하며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사회의 악이라며 세상에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똑같은 경험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그를 괴롭혔어요. 그의 마음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더욱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랬던 그가 주를 알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실족할 확률이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비밀을 그는 주님 부르시기 전에 그 땅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귀한 진리를 전하고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맙시다. 아멘. 2021년 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쑥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혁 형제 아버님 오셨었어요. 아버님과 교제할 때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요. 무슨 말씀 은혜 받았는가? 제가 재작년에 큰 사고를 당하고 정말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 고통이 남아있어요. 그 아픔을 겪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예배를 사모했지만 나오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해에는 제 몸을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해가 지나가고 작년이 온 거 2020년도가,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랬던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작년에 비하면 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시기 전에 먼저 제 육체에 시련과 시험을 주심으로 통과하니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내생이 생기게 되어지고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있을까요? 더 큰 연단이 있을까요? 더 큰 고난이 있을까요? 실족하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바라요. 성장하시길 바라고 잘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은 더욱더 날마다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이르고 거룩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